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몇 살 되죠? 30살 됩니다. 여러분 30년이면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세월이죠. 그 세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30주년을 맞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지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 아주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또 찾아보니까 중단되어서 근데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켄터키 주라고 하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앞에 보면 인도자가 없어요. 2월 8일 채플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고 그때 20명 남았다가 그 후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지역 주민들, 미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저러고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일대가 차로 마비가 되어서 갈 수가 없대요. 여기 들어가려면 한 7시간 줄을 서야 겨우 이 채플 강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6월 8일 시작되어서 2월 23일까지 24시간 예배가 계속 됐대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거기서 자고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일어난 불길이 다른 대학교로 번져가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기 갔던 분들도 있지만 영상을 보고 한두 명 모이는 게 500명까지 모여지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영상을 찾다가 신뢰할 만한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다녀오시고 간증한 내용을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응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내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으며 학생들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과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로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임재였습니다. 네. 이분이 목회를 미국에서 크게 하십니다. 대형 교회 총신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우리 때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비록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대부흥의 기록을 보면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시작되면 다른 나라까지 번져요.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지금 역사는 때라는 거예요. 이걸 꼭 마음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부터 전할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가 어떤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과 교통의 요지입니다. 당시 여러분 60만 명이 살았대요. 엄청 큰 도시예요. 60만 명이면.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넘치고 정신적인 면에서 암담하고 무질서했습니다. 다신교를 숭배했어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신전에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 신성한 창녀라고 부르는 사제들이 오면 이렇게 몸을 썩고 그곳으로 신을 경배한다는 문화가 팽배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 문화에 속합니다. 철학을 중시했고 높은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1년 6개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교회 분열과 부도덕, 잘못된 행습이 넘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크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불러낸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2-3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죠. 이곳이 뭐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볼펜을 한번 잡고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리 주 곧 그들과 또 밑줄 긋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가지를 보여줘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거룩하여진 자,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여진 자, 성도예요. 성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다는 말은 뭐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뭐 거룩해요. 그건 이제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돼요. 이것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수동태를 씁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연합해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셔서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모임, 성도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모임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엄청 많았어요. 은사가 넘쳤는데 문제들 또한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껴있는 교회는 내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더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하나 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강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아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자, 성도,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된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택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부르는 거라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불러야 될까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라고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조금 전에 동그라미 친 게 있죠. 뭐 동그라미 쳤었어요? 각 처에서.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 불러내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대요. 최근에 통계로 5만 5천 개. 그 5만 5천 개 교회가 누구의 교회죠? 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장모님과 한 5시 반에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태안에 있는 제자 부부가 갑자기 한 50분, 4시 50분 전화가 왔어요. 안 본 지 한참 됐는데 지나가다가 잠깐 오겠대요. 그래, 잠깐 와라. 과일 사들고 이제 둘째는 못 봤는데 둘째도 태어나가지고 제법 걷고 왔어요. 온 이유는 그냥 오고 싶었는데 잘 못 왔다고.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직했고
또 그 아내는 이제 병설 유치원 교사거든요. 5년 만에 애 놓고 5년 만에 복직한대요. 그냥 뭐 기도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엄청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또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약속이 5시 30분인데 5시 반까지 이야기하고 같이 내려가자. 빨리 가라. 보내고 장모님 만나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둘하고 애 둘, 저랑 5명이죠. 제가 기도해 줬죠. 그게 뭐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장모님 만나가지고 밥 먹고 차 한잔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정리하면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뭐죠? 은혜는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죠. 공짜로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항상 늘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은혜가 느껴지는 것은 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렇잖아요. 내 기분 따라서 못 받을 때도 있고, 그건 이제 내 기분인 거고, 항상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를 오늘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을 살 때 교회를 사모해야 해요. 교회 모임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왜 지키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주기 위해 구별한 날이 주일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 뭐라고 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잘 아시죠? 평강을 이제 우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서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서 평강한 상태, 평화가 넘치는 상태를 샬롬 또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죠? 충만함이에요. 뭐가 충만할까요?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청강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떤 모습과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평강이 있게끔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봤죠. 아주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핵심 부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요, 근본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우리 모임 하잖아요. 구역 모임도 이제 할 테고 기관도 모이고 부서 모임도 있죠. 그 중심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재밌고 즐겁고 좋아요.
근데 그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중심에, 핵심에 누가 계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구역예배 드리는데 몇 명이 올까? 이런 생각하죠. 썰렁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임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면 기름 부어 주시겠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모임이든 지금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를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몇십만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나 2명 모이는 개척교회나 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럼 목사님 전도도 안 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한국에도 여러분 5만 5천 교회가 있지만 자립하고 한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90%가 자립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안 모이죠. 근데 사명이 있으니 끝까지 그 교회를 짊어지고 목사님들 가죠. 근데 크기도 몇 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모임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화면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청강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본문의 5절로 9절 보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변화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5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대요. 깨달음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넘쳤다는 말입니다. 또 말하는 것도 유창했대요. 6절에 믿음, 신앙이 견고했습니다. 7절에 신령한 은사 또한 부족함이 없이 넘쳤어요. 이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지하게 기다리며 깨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죠. 신앙이 견고하죠. 은사가 넘치죠. 재림신앙으로 믿음 위에 서 있죠. 그런데 교회 내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문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들이. 좀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분명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은사도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 땅에는 어떤 교회든 아무리 좋다고 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심호를 해도 교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하고 이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죠. 네, 이분들인 것 같아요. 충만하다 그러고 견고하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말이에요. 이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더 있을까요?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 집어쳐 이거. 이래야 됩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더 말하는 거죠. 부족하니까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더 중심 대신 주님 붙잡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 의미가 이 본문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앙은 참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받아요. 영생 얻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갓길로 가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벗어나 버렸던 것을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분쟁이란 단어가 있어요. 분쟁. 분쟁의 뜻이 뭐냐 하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목적이나 목표 때문에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목표와 목적은 누구밖에 없죠? 누구? 예수님이죠.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 근데 이 교회에 다른 목표들이, 다른 목적들이 생겨났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목적,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소수라도 그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쪽에 사람 더 많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저쪽이 이기죠. 싸움 누가 이기죠? 뭐가 커야? 그쵸. 목소리 크면 이기죠. 근데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화면 보고, 화면 안 나올 텐데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청강교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5절 보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풍족함으로. 6절에 견고하게 되어. 이 모든 단어들이 수동태예요. 누가 그러면 풍족하게 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 잘 세워서 내가 풍족하게 됐지.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견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헌신해서 눈물로 피땀으로 교회를 세워서 견고해졌지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된 거예요. 화면을 보고 따라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0년 됐어요. 30년이면 청년이죠. 팔팔할 때죠. 이렇게 된 게 누가 한 거죠? 몇 프로 누가 한 거죠?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내가 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사람끼리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네 당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 나는 계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좋죠. 왜?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기죠. 누구 말이 옳죠? 내 말이 옳죠. 상대 말은 거짓인 거예요. 교회에 다툼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도 하나님 편이고 다 하나님 편인데 누구만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 지금 내 편이 생긴 겁니다. 그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아프면 몸에 아픔이 생기면 뭐 하죠? 수술하죠. 그 아픈 곳을 도려내야 되죠. 메스로 짜가지고 이걸 뽑아내고 그걸 새로 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구렁텅이로 교회는 빠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계시록의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나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뭐 하신대요?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대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겠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약속이에요, 약속.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9절 말씀에 보시면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다투지 않고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연합과 교통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연합, 교통,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받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2절,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교제. 언제 하세요? 없으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삼아야 돼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찬송해요. 그리고 성경을 순서대로 한 장이 길다. 19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한참 눈 감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 예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개인 예배가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 개인 예배의 시간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됩니다. 무슨 권면이죠?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먹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의 뜻은 그물처럼 짜다,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물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기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던졌다가 올리면 물고기도 잡히지만 쓰레기나 온갖 많이 잡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찢어진 것은 다시 깁고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예배. 두 번째는 그물임을 믿고 그물을 다시 잘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목적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아멘. 지금 네 개의 당파가 있다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눴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베풀었냐? 그렇게 바울이 막 호소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중요한 구절인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이곳에 갔대요? 오직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곳에 갔다고 말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적을 원했어요. 신비로움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높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천대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야, 너 바보냐? 이 아까운 시간에 너 교회는 왜 가냐?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너 참 답답하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냐?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믿음이 막 흔들리세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지혜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0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구속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오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복음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흥의 불길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 가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저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불길이 분명 번져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불길로 막 타게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혼자 기도하든 2명 기도하든 그것이 교회라고 됐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복입니다. 저도 이걸 제 시대에 처음 보는 거예요. 공부는 했죠. 1905년, 6년, 7년 세계적으로 했지만 이건 제 눈으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선제 기록한 교회처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고 이 부흥이 있기 전에 마지막 목사님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조금 속도를 늦춰가지고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게 이날 설교고 기도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나가요. 근데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죠. 아버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게 해주십시오. 오직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작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